문경은 오미자가 유명합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번은 가족들과 문경군 동로면 생달리,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란 고향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가 발효시킨 오미자 원액 하나를 샀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제가 오미자 맛을 보겠다고 그 페트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페트병이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심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좀 이게 허당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금하개를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페트병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거실 천정과 창문과 커튼에 마구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고 가족이 모여 앉은 거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의 특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포도주의 특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이고 팽창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감당해낼 만한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이죠. 만일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는 새 포도주의 특성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과 형태입니다. 이 본질과 형태는 둘 다 중요하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본질과 형태가 서로 따로 떼어져 있을 때는 둘 다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은 형태라는 그릇 속에 담겨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고 또 형태도 이 본질을 담고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포도주가 본질을 말한다면 부대는 그 본질을 담아 보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인 새 포도주와 그 본질을 담아 보존하는 형태인 새 부대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질인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형태인 새 부대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 언약을 새 포도주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의 특성에서 알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 폭발력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새 포도주처럼 그렇게 역동적인 것일까요? 새 언약은 파격적으로 갱신된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고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처음 언약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내용에 순종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순종이 누적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다가올 또 회복될 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불순종이 누적되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갱신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언약의 내용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불순종하던 완고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수술하시고 거기에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행한 할례, 이 순종 수술과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올바른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새 언약은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아주 파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던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구속하셔서 은혜의 다스림 아래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바꾸는 것, 이게 정말 파격적인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수술하신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아로 새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우리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래 의도, 그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들은 문자 싸움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문자주의에 함몰된 그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대했을까요? 과거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무언가 모자라서였을까요? 아니면 율법 자체가 본래 완전치 못해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패자이십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 이유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 가지고 딱 갖다 대면 이 권위에 껍북 죽잖아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들의 체제 유지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에다가 추가 조항을 덧붙이는 등 율법에 대한 극성을 보였지만 실은
자신들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율법을 대하면서 죄인들은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던 그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공생애 동안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름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문자주의인 경우가 많고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글자로 적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은 시로, 어떤 글은 비유 또는 상징으로, 또 어떤 글은 편지나 역사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비유나 상징을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 저자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반대로 역사책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한다면 그 또한 본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편지나 역사책은 그대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때때로 그 안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과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나 상징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을 연구하고 발견하면서 해석할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다양한 문학으로 표현된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기로 고집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행간은 글의 줄과 줄 사이의 여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줄과 줄 사이 그 여백에 담긴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번역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과 말씀 사이 여백에 배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엔 검정색 글자들이 깨알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이 있죠. 그 여백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백으로 삼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함몰된 율법 선생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문자주의 망령에 들어서 율법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 행간에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로 번역해내는 사람, 곧 실천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삶으로 온전히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은 한편으로는 로마가 지우는 무거운 세금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우는 무거운 율법과 전통의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채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겁니다. 불쌍한 민중들을 율법에 덫에서 건져내어 복음으로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창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도 안 되는 안식일에도 감시자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미리 삭을 잘라먹은 일로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탁월한 율법 해석으로 바리새인의 덫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는 율법의 문자를 벗어나는 듯 보였지만 실은 율법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율법 선생들에게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역동적인 새 포도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로는 도저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담아 보존할 새로운 부대로 변모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낡고 고착화된 종교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 부도로 거듭나기는커녕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낡고 고착화된 유대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결코 가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율법과 시편과 예언자들의 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철두철미 순종을 바쳤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독서법,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철두철미 순종을 바쳐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 파격적인 사랑과 그 행보에서 드러난 이 새 언약을 담아서 보존하는 새 부대입니다. 교회는 이 새 언약을 현 세대와 오는 세대에 전하고 보존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새 언약을 담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낡고 고착화된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의 통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가 가능한 교회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 독점하고 도구화했죠. 우리는 그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모신에 쉽게 빠지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신념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한쪽으로 쉽게 기울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았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붙잡았다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며 죽으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는 자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쉽게 이런 모순에 빠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자기가 행한 공적 직무에 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공적 직무에 관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중세 교황들처럼 자기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낡은 신념과 이념 안에 가두려는 끔찍한 짓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적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적은 게 한국교회의 미래에, 우리 교회의 미래에 위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낡은 전통과 고착화된 생각으로 진리의 역동성과 변화성에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차츰 도태되다가 머지않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서 새 언약을 담아 보존할 새 부대로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낡은 부대와 같은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순리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순에 의해서, 우리의 불순종에 의해서 결코 위협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순이 있고 불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위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의 역동성과 변화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소통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는 새 부대와 같은 교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 세대와 오는 세대에 새 언약을 담아 전하고 보존하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은 형태가 있어야 그 진가가 드러나고, 형태는 본질을 담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십자가의 공동체로 현 세대와 오는 세대에 새 언약, 곧 복음의 역동성을 전하고 보존하는 새 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